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성일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전도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공존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공존이죠. 사람이 출생할 때가 있고 또 사망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공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86년 미국에 올 수 있는 첫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월인데도 바나나가 흔하지 않은 때였죠. 귀한 것으로 분류됐을 때였습니다. 배고픔이 공존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배불리 먹고 여행하고 좋은 집, 좋은 음식, 행복하게 춤추며 노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한국 사람들로 붐비고 그리고 가득 메워지는 여행객들을 볼 수 있었던 행복한 파라다이스가 있었습니다. 공존하는 것이죠. 배고픔과 풍요로움이 공존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년 전부터 웃음이 사라진 세계 곳곳의 죽음과 무서운 전염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풍요로움과 공고함,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두 가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웃음과 울음이 친구가 되어 같이 공존하는 세대, 죽음과 삶이 함께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 옆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고 또 불행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행복하고 단란한 축복의 가정, 욥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찬 이슬과 같은 가정으로 변하죠. 행복이 절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42장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0편 11절에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이 두 가지 공존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하실까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깊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면 또 매달려서 기도하고 희망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확신하고 인생을 춤추지 못하도록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교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도 요셉은 절망의 그늘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색동옷을 입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 형들의 모함으로 깊은 구덩이에서 살아나고
또 애굽으로 가는 장사에게 팔려서 엄청난 절망의 그늘에 빠지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 형들의 모함, 그리고 또 이제 애굽에서의 고난과 절망, 그것을 이기고 또 총리가 되는 역사, 인생의 행복과 공존이 뒤바뀌는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을 가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전능하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희망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는 오셔서 면류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5장 30절의 말씀처럼 처절한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러나 하나님은 또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역사의 중간에 쓰셔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은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으나 같이 함께 기도하면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세상을 사는 그런 인생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오늘 전도사가 아침에 이제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섭리를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의 고통이 왜 나에게만 오는가, 왜 우리나라에게만 오는가, 우리 가정에게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절망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날을 바꿔주신다는 놀라운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제4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1942년생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은 1972년 30대의 젊은 나이로 미국의 상원에 당선됐습니다. 행복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예, 엄청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30살에 30대의 미 상원에 당선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타임이 다가올 무렵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장녀 나오미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은 크게 부상을 당하는 이런 두 가지 공전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서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조셉 바이든이 시니어 자기 아들, 이 아들에게 위로하면서 힘내라 아들아, 절망에서 일어나자, 이런 아들을 위로하면서 큰 액자를 선물하게 됐는데, 이 액자의 제목은 공포의 헤일가드로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 만든 작품이죠. 거기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의 바이킹 헤어가르는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폭풍에 휘말리면서 날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좌초됐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됐죠. 그때 이 작품에서 그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면서 외칩니다. 왜 하필 접니까?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막 그 작품 속에 보면 울부짖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너는 안 되지?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 거야?
조 바이든이 이 만화의 내용을 보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공존하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 지금은 그가 그런 불행한 역사를 딛고 미 4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인생을 더 겸손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화필 납니까?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찬송가 480장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고하세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존하는 두 가지 다 공존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진리입니다. 오늘 7장 14절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이 성일에 이 두 가지를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